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최고의 찬사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저 사람 참 사람 냄새가 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런 소리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저 사람 참 생활하는 게 신앙적이야. 어찌 저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은혜롭고 지혜로운지 몰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인간적이다, 이 말은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신앙적이다, 무엇을 해도 참 귀감이 된다, 지혜롭고 은혜로운 행동들만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대표적이에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은 인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한 사람은 참 신앙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들사람으로서 참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욕망과 열정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죠. 참 인간적이었다. 반면에 야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육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곧 신앙적인 것을 좋아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다. 물론 순간의 선택이 잘못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의,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거죠. 극과 극이에요. 이 극과 극의 출발의 시점이 어디에서부터였느냐? 바로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22절 23절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이세요? 이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요, 이 뱃속,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두 아들에 관한 정보를요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삭의 두 아들들이 싸우고요, 두 민족이 만들어지고요,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동생, 이 야곱을 섬기게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요 엄마 리브가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이제 밖으로 막 산으로 들로 막 사냥하고 다니고 와서 배가 고프고 시장하니까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동생아,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이고, 그거 좋지요, 형. 그런데 죽이는 주겠는데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좀 파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형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야곱은요 형에게 맹세부터 하라고 빨리 막 강요를 합니다. 이에 못 이겨가지고 형 에서는요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요. 형은 이런 생각이었죠. 얘 이 바보야, 그게 판다고 팔아지냐?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교회의 직분을 쉽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직분이 주는 무게감, 성도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분이 주는 무게감에 대해서는요, 고민하지 않고요,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륜이듯이 형제 관계도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요, 에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직분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인한 교회가 주었고, 교회가 주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천륜과도 같아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첫째, 출생이 달랐고요, 둘째, 삶이 달랐으며 셋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바른 판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에서의 삶인데요, 에서는 장자인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을 상실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요, 만홀히 여겼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여러분, 에서라는 이름에서 별명이 나옵니다. 이 별명이,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족속으로도 나오죠. 에돔 족속. 여기에서 말하는 에돔은요,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라는 뜻. 여러분, 불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열정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뛰어다니고 열정적이라서, 즉 좋게 말해서 열정적이지만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열정에 가득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 해봐야지 하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심장이 어때요? 막 뛰지 않습니까, 집사님?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피가요, 용솟음을 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고요, 귀가 빨개지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그래요. 무엇인가 가득 잡히고 사로잡히면은요, 내 몸에 막 피가 용솟음치게 합니다. 이 에서가 그랬어요. 불타는 의미로 욕망과 야망을 충족시키고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열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들이야, 산이야, 시내야, 어디든지 막 뛰어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열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성을 더 우선시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아니겠지만 상황이 주어지면 뒤바뀌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서는 자신의 이성에 의한 결단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가치관을 소유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나만 좋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야, 들이야, 시내야 하면서 짐승만 잡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짐승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에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요,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이 오르니 세상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제 40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활자로만 알아서 귀로 듣고 이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그 의미의 뜻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피부로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시간 딱 됐고 예배 드렸고 짐 싸고 가고 그래,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모든 관심사가 동물 잡는 일이야,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져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리우기도 하고요, 내가 가로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음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창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서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 배경을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25장 25절인데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자, 여기에서 기인에서 나온 게 27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붉다,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성향을. 그래서 사냥꾼이 되었대요, 익숙해서. 여러분, 그리고 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냥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들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들사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도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겠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죠. 즉, 말씀에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량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에서를 흉보기 위해 사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아니 어쩌면 우리 역시 에서와 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을 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일 때, 자기 가치관과 자기 에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사람들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에서와 같은 들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들사람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참 인간적이다 라는 평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좋을 수 있어요, 인간적이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로 인간적이다라는 건 참 부끄러운 겁니다. 아마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서가 털이 많대요. 털이 많다, 그냥 뭐 터프가이다, 털프가이다, 이 이야기 하려고 털이 많아서 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1.1획도 그냥 기록이 된 말씀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요, 눈을 보게 됐고요, 콧구멍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체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위에는요, 다 털이 있어요. 눈에 이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속눈썹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이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숨은 쉬어야 되니까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뇌 쪽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들어가니까 코에 세상에 코털이 있어요, 숨 쉬라고. 이 불순물들, 이 모든 것들을 걸러주더라고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요, 눈곱이 되고요, 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콧구멍 안으로 깊게 흡수되지 못하면 그게 코에 딱지가 됩니다. 이마만큼 털은 무엇인가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서가 털이 많았다 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신체의 모든 부위에 털이 있었겠죠. 중요 부위는 당연한 거겠지만 아마 신체 여러 부위, 중요 부위가 아닌 모든 전신에 털이 있었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겠구나. 들 사람이고 붉고 자기 성향과 자기 에고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때 이것 나 목사 한번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말해봐 라는 마음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에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털에 가로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하기 힘들 겁니다. 힘이 들 거예요. 일단 삶에서 신앙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변화, 성장, 발전 아주 힘들다고 봐야죠. 에서는 분명 장자의 명분을 소유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코 어떤 존귀한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사실을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귀한 게 곧 내게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귀해서 막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 한 단계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요 장자의 권리예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도로서. 이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먹는 것, 입는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보다 못하게 여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우선시한다면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도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번엔 야곱의 삶인데요. 야곱은 성경에서 야곱을요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죠.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꿈치를 잡기 위해서 손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그거 잡기 위해서 얼마나 몸에 많은 기운과 힘이 들어가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은요 태생이 노력하는 자라는 거예요. 태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발꿈치를 놓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주어 붙잡는 것처럼 말씀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자, 여러분 삶의 환경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요 신앙적이다 평가하세요. 둘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보편적으로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히브리어는 달라요. 히브리어에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뜻은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히브리 숫자로는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숫자 7이죠.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해석의 뜻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숫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모든 날짜까지 계산한 게 7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7을 이야기를 해야죠. 7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하다, 조용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누가요?
조용한 야곱이. 신앙적으로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조용하죠. 그러나 모든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싫다라는 생각과 기준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사람, 야곱과 같이 조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지 않겠어요? 오케이, 합격이다, 넣으면 될 것 같아, 이런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털이 많은 형과 달리 27장 11절에 이 야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매끈매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눈썹, 코털 이런 데 빼고는 별로 없었겠죠. 이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형은 전신에 털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지만, 반면에 중요 부위 빼고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였다. 그러니까 형 에서와는요, 정반대된, 이 상반된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제안, 아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유는 형 동생은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사고 팔 수 없죠. 이거요, 여러분,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천륜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자연의 질서예요. 자연의 질서. 반대로 야곱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권리가 없는 자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하나님의 신앙의 방법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가를 한 겁니다. 한 스푼 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생각과 삶의 차이점은, 에서는 자신이 판단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해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자신의 에고가 강하지만 그게 진짜 성경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자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르면은요, 찾을 수 없으니까 기도밖에 못해요. 틀린 답안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삶에서 이것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면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떠오릅니다. 아, 이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떠나는 삶이면 내 느낌적으로 기도하고요, 내 느낌적으로 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반면 야곱은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옳고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100%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말씀을 읽어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즉각 고치려고 하는 자였어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다면 수정할 줄 아는 자, 그러니 곧 하나님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자였죠. 이처럼 야곱은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필사적인 사생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성품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집요한 자였고 굉장히 노력하는 자, 끈기 있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항상 은혜를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주어지진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야곱과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발꿈치를 잡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나 성도요 뭐요 하지만 그거 하찮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형 나는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형 그거 존귀하지 않으면 나한테 좀 팔래요? 그것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